누가복음 24장 아멘.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분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이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죽으시는 거지,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 여기 나오는 인물,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지금 본문 말씀을 이제 봤는데, 자, 그럼 안식은 뭐냐? 안식은 그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냥 이제 쉬었구나, 이제 이렇게 쉬었다, 이제 이렇게 보죠. 이제 그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쉬는데 무슨 일을 쉬었냐? 무슨 일을 쉬었느냐? 그 일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율법의 일, 이 율법에 되어지는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그 율법의 일을 쉬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쉬지 않은 일은 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한복음 11장 39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겉의 거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 전부 이제 그 겉의 거죠. 세상,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겉의 거예요. 겉의 거. 이 보이지 겉의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런데 속의 거는 뭐예요? 영과 진리. 속의 거는 영과 진리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죠.
그 영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래 맞아 이게 영이지 이게 진리야. 보이지 않지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하시잖아요. 아멘하시는 건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영이고 진리예요. 그 아무나 그렇게 아멘 소리 나오지 않아요. 저기 무슨 저게 아멘이 되지? 이상한데?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아멘 이렇게 되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영과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진리가 진짜다. 그러면 이 보이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이 세상, 또 율법, 또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는 늘 말씀을 들었듯이 이거는 허상이고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그냥 모형이야. 이거는 정말 진짜가 아니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겉의 것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벗겨야 돼.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11장 40절 41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니야. 그러나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안에 있는 것. 지금 겉과 속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속에 있는 거 영과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영과 진리로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 구제라는 것은 엘레모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긍휼한 마음은 너무 우리가 육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라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의 차원 이 속의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그들에게 말을 전하라는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겉은 이런 것이고 속은 이런 것이에요. 겉은 율법이고 속은 진리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잘 풀어서 이제 알려주면 그가 깨달으면 그것이 뭐예요? 구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제.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은 모형이고 표적이고 이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의 거예요. 이 문자 말씀도 겉의 겁니다. 이것이 그림자예요. 여기서 실상 진리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겉의 거, 속의 것만 알려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겉의 거하고 속의 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겉은 이런 것이고 속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깨달아요. 그가 이것이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선과 악이 없어요. 선과 악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것이 뭐냐?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것이 속의 것으로 구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안식일은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지키죠. 유대인들 안식일 철저하게 다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 자체는
뭐예요? 겉에 거예요. 모형이에요.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이 겉에 거 아무리 지켜도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6장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육체가 있고 진리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 자체가 안식일 그러면 주님 자신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왜냐하면 육신이 죽으셨잖아요. 겉에 것이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율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 육신 율법이 있어요. 육신으로 전부 율법 세상에서 율법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그 예수님 육신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제 장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율법이 이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율법이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이 이제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침이 뭐예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다?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의 것으로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이 되려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주님과 같이 부활해요. 부활하면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날짜만 지킨다고 안식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율법을 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모형이고 이거는 그림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세상 끝날이 오고 종말이 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다나토스 죽음이 오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오고 진리의 기둥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활인데 그것이 오지 않고 날짜만 지킨다고 해서 안식은 아니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본문 볼게요.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겉에 율법이 이제 안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안식 후가 되죠. 여기서 첫날은 비야 그러는데 요 뜻이 그냥 첫째 날 안식하고 나서 첫째 날 요런 차원이 아니고 첫째 장자 으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 장자 으뜸, 요거는 그런 의미인데 율법이 첫째고 율법이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바쳤죠. 율법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오셨는데 그 율법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는 뭐가 첫째가 돼요? 이제 진리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도 하고 많이 듣죠.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겉과 속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순서가. 이제 겉의 것이 앞이었었는데 겉의 것이 마감이 이제 끝이 나니까 이제 속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안 보여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몸이 있어요?
몸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예수님 몸은 이제 율법의 마침과 동시에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사역적으로 사역은 달라요. 다르고 예수님은 겉으로 오셨어요. 겉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겉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육체가 마감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에게 유익을 줄 거야.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세요. 한 분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끝나니까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역을 하세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자기 죽음이 자기 다나스토의 죽음이 임한 자들, 종말이 임한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요 새벽에 나와요. 요 새벽이라는 말은 오르드로스 이렇게 말해요. 오르드로스. 자, 오로스는 산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오로스는 산이에요.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산이라고 그래요. 오로스 산. 그러면 올드로스는 뭐냐? 올드로스는 높은 산을 말해요. 높은 산. 여러분, 새벽이라는 말이 높은 산이래요.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겉에 것만 보면은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새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산이라는 것은 진리의 산을 말해요. 진리의 산. 높은 곳은 뭐예요? 진리, 하늘의 뜻이 있어요. 진리 또는 하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진리의 산을 말함이고 율법은 보세요. 율법은 땅의 말씀이에요. 땅의 말씀. 높다는 것은 율법을 높다고 말 안 해요. 높다는 것은 영과 진리를 의미해요. 영과 진리, 하늘적인 거, 하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벽에 영과 진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때가 새벽이다 그 말이에요. 새벽은 높은 산, 진리의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심은 많이 나오죠. 신약에 영과 진리로 기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기도하시는 것의 모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새벽은 말씀드렸듯이 높은 산의 뜻이에요. 새벽에라고 해서 새벽에 요 에라는 말이 또 요게 아주 참 뜻이 요 에는 바디스 그래. 바디스는 심오한 깊은 요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매우 깊은 이런 뜻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매우 깊다 그런 뜻. 그래서 새벽에의 그 말은 깊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새벽에 그래요. 깊고 심오한. 그래서 시간적으로 새벽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깊고 심오한 진리의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에 갔다 그러죠. 그런데 이미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다 준비해서 그 향품을 다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낸 것을 이 여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보고 갔어요. 보고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가서 또 향품을 준비해서 또 무덤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
이 마리아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은 이들은 깊고 심오한 진리로 태어났어요. 다 보고 이들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들 역시도 새벽 미명에 갔다는 것은 깊고 심오한 진리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예요. 태어났어요. 그 무덤에 가서 죽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죽고 뭘 발라요? 자기들이 바르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간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걸 어디다 발라요? 우리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향품과 향유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이제 담은 거예요. 이제 이들이 영과 진리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배우고 깨닫고 똑같이 이제 본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를 판 무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 안에 바위 무덤이 있어요. 그것을 장사 지내야 돼요. 뭐를요? 우리 율법적인 사고, 육신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세상적인 것, 이 율법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장사 지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무덤에.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장사 지내고 향품과 향유를 다 발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 잘 아시죠? 자, 근데 그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함으로 강림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면 뭐냐? 처음부터 계셨어요. 원래부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빛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셨는데 내 영이 자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지금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못 깨달아요.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림이라고 말 안 해요. 내가 깨달으면, 내가 그걸 깨달아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달으면, 믿어지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그림자다. 이 세상은 그냥 표적이다, 모형이다, 허상이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자기 종말이 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죽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나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강림이에요. 부활, 성령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 밖에서 재림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로 한다고요? 내 안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해요. 휴거니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자, 2절 볼게요.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나오죠. 아멘. 자, 돌은 첫 돌판을 의미해요. 첫 돌판. 자, 첫 돌판은 세상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첫 돌판이라고 그래요. 첫 돌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죠. 깨야 돼요.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어요. 그럼 무덤은 뭐냐? 무덤은 기억하다 또는 기념비, 비석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기억하나?
세상법, 세상적인 관점,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기억한단 말이야. 문자 말씀 이런 거 그렇게 살았던 것들, 육신적인 삶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를 무덤이다 그래요. 그 무덤은 또 비석에 뭐 다 이렇게 쓰죠. 조문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루마리 성경,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 다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다 보고 나면 또 둘둘둘 말아요. 둘둘둘 말아서 이제는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둘둘둘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돌이 무덤에서 굴러. 요 말이 이 성경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둘둘둘 말어. 요런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겉에 거 율법을 둘둘 말아서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떠나갔다 둘둘 말아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굴렸을까? 누가 굴려요? 당연히 성령님이 굴리시죠.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수레바퀴. 이게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 그래요. 수레바퀴는 어때요? 계속 돌지요. 똑같은 그 형태로 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돌을 굴리셨어요. 3절 볼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 보이죠? 시체가 안 보였어요. 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여인들이 들어갔다. 어딜 들어갔겠어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예수의 시체가 없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죠. 왕 노릇을 했어요. 율법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말씀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들여다봤더니 어디를?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그래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주 예수, 주인, 주 예수. 그 율법이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노릇, 주인 노릇을 한 것이고 그 주인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왕 노릇했어요? 세상 임금 노릇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들이 다 왕이에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이제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 노릇한 율법이 내 생각이 죽었어요. 내 육신의 것들이 죽으면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율법이 살아있다면 안식이 오지 않아요. 내 안에 아직 율법으로 꽉 차 있어.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다면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시체가 되어서 내 안에 돌 무덤에 장사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것은 율법의 권능이 사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권능이. 근데 율법이 힘이 없어요. 죽었어요. 육신 말씀 율법의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율법의 하나님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저 율법이 안 보이니까 근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문득 이두 감탄사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문득 이것은 위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위를 봤단 말이에요. 위를
위는 뭐라고 했어요? 위는 항상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니까 위의 것을 감탄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의 것을 봤기 때문에 위의 것을. 이 찬란한 옷은 빛된 옷을 의미해요. 빛된 옷. 알기 쉽게 말하는 빛된 옷. 빛된 말씀. 이것을 찬란한 옷이라고 그래요. 이 찬란한 옷도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요? 내가 진리를 알기 쉽게 말해주면, 내가 진리를 알기 쉽게 말해주면 그것이 찬란한 옷을 입은 거예요. 찬란한 옷. 진리를 알기 쉽게 말하는 빛된 옷 말해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아네르라고 해요. 저 아네르 그러면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남편, 씨 가진 자. 네? 남편이고 씨 가진 자를 아내라고 해요. 그럼 누구냐? 씨 가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이 사람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육신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가 곁에 그가 뭐냐면 곁에는 에피라고 그래. 에피 겉에 서서 그러면 히스테미. 그래서 이 말이 에피스테미 그래. 에피스테미. 위에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위의 차원으로 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위에 서 있다 위의 차원으로 두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씨 가진 자 두 사람을 만나니까 겉으로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워하는 것은 이 표면 얼굴이에요. 표면 얼굴. 그러니까 이 표면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얼굴은 항상 표면을 말해요. 표면, 겉에 거를 말하는데 이 얼굴 표면은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육신의 생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얼굴은 두려워하는 얼굴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두려워해요. 자, 그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땅에 댔다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그것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그 얘기예요. 땅으로 돌려보냈다. 땅은 뭐예요? 땅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고 겉에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얼굴을 이 땅으로 돌려보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육신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겉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는 것은 이 겉의 것을 벗어버려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또 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여인들에게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산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이죠. 자,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는 문자 말씀 육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 예수는 죽은 자예요. 죽었죠. 시체 다 장사 지냈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는 육체 문자 말씀 예수고 문자 말씀 율법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이제 영과 진리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것이 또 이 말이 메타 그런데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가운데라는 말보다 뭐뭐와 함께,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 왜 더
정확한 번역이죠. 자, 그러니까 즉 산 자를 죽은 자와 함께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와 같이 찾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가운데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요 말이 아니라 산 자를 죽은 자와 함께 찾느냐, 같이 찾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서 안 보여야 진리로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하고 진리와 영을 같이 찾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과 죽어서 없어진 시체를 같이 찾을 수 없다. 없어진 율법의 말씀을 같이 찾을 수 없다. 같이 찾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진리를 아는데 왜 율법의 말씀을 같이 찾아?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는 버려져야 돼요. 시체는 버려지고 그 속에 있는 진리만 찾아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6절 볼게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 갈릴리에 계실 때라는 것은 이제 전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처음부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그냥 비유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비유가 깨달아져서 그 안에 것이 생각나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만 알고 있는 것은 기억 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유가 말씀이 깨달아져요.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것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7절 볼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죠? 주님이 죽으셔야 그 하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뭐 힘이 없어서 잡혀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스스로 이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3일은 뭐냐? 제3일은 3일길,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3일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그 3을 하늘의 수, 완성 이런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을 완전 그런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부족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3일길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뭐예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하셨어요. 예수님 그 일 다 하셨어요. 그러다 제3일에 완전하여지라 그랬어요. 완전해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진리로 사랑으로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요것도 3일길이에요. 길, 진리,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이는 소망을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게끔 삼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삼위기를 통해서 전부 뭘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가 완성이 돼서 우리로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 너희는 진리야, 너희는 사랑이야, 너희는 엘로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절 볼게요. 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여기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풀어진 말씀이에요. 문자 말씀이 아니에요. 풀어진 진리의 말씀. 그 의미를 기억했어요. 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요 생명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영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은 뭘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어요. 영. 율법의 말은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표적이고 안내판이고 그렇게 말씀을 늘 드리죠. 그런데 그 문자 말씀만 보고 문자 말씀만 보면은 안내판 표지편만 보는 거예요.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판만 봐요.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어요. 아,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에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만 알면, 겉에 것만 알면. 근데 진리는 야, 율법은 표적이고 그림자고 모형이야. 율법 안에는 진짜 진리가 있어. 그 진리를 찾아야 돼. 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놓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진짜의 말씀을. 그게 진리인데. 자, 9절 볼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자, 11사도 한 명이 어디 갔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죽었어요. 자, 유다는 장자 개념이에요. 장자는 죽어요. 장자는 죽어요. 예수님이 장자로 오셔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자, 그래서 11사도밖에 없어요. 11사도밖에 없으면 이 완전하지 않아요. 12이 돼야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누가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그 11사도, 12사도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1사도와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로이포이 그래갖고 남은 사람들, 나머지. 여러분 남은 자 7,000명 들어보셨죠? 남은 자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다른이 남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7,0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 명 이러면은 뭐 그게 아니라 남은 자라는 것은 언약이 완성이 된 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벗겨진 자들이에요. 육이 죽고 영으로 남은 자를 요 남은 자 7,00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된 자, 그런 자들이 남은 자이고 우리 겉사람으로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겉사람은 뭐? 육신의 사람.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11사도와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누가요? 여자들이.
10절 볼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이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막달라. 막달라는 망보는데, 망보다, 망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맨 꼭대기죠. 성전보다 더 높죠. 가장 성전의 높은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가요? 막달라. 자, 자기가 머리라는 거예요. 여자는 뭘 의미하냐? 이 여자인데 언약을 뜻해요. 땅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갈처럼 땅의 언약.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자, 마리아는 완고하다, 반역하다, 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상태, 애굽에 있는 상태, 애굽 세상이죠. 그런 상태가 이 마리아가 완고하다, 쓰다, 반역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벗겨져야 돼요. 다 지금 이 마리아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거 다 벗겨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이 삶의 길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여인이 나오는데 삶의 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첫째 날, 삶의 길의 첫째 날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첫째 날에요. 첫째 날 이제 귀신을 이제 쫓죠.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는 육신의 정욕을 의미해요. 자, 이게 첫째 날 막달라. 둘째 날은 삶의 길의 둘째 날 누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나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러니까는 그런 뜻이 있고 자기 소유는 여기서 자기 소유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죠? 자기 소유는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자기 소유. 그래서 부자를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부자, 율법이 많이 있는 자를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을 팔아서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육신의 이름을 가진 자가 요한나예요. 육신의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율법, 하나님으로 섬김을 합니다. 셋째 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자, 여기서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자기 육신의 것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지요. 같은 의미예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육신의 것이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거듭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전했다는 것은 3일 길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이 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어졌어요. 자, 그들의 말, 여자들이 그 한 말, 이 말이 흐레마로 돼 있어요.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에요. 진리의 말, 진리를 전하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허탄한 말로 들렸어요. 허탄한 듯이 이제 들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이들이 체험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말씀을 먼저 들어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2절에 베드로가 이제 가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마포는 율법의 겉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의 겉옷. 그러니까 세마포 안에 시체가 없다는 것은 육신의 말씀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단 말이에요. 세마포만 있어요. 겉에 거. 율법을 쌓던 겉에 옷만 있고 율법의 권세가 이제는 사라졌어요. 즉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 말씀.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대로 안 본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안 보고 깨달아진 진리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즉 그 얘기예요. 이 말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세마포만 보이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 예수 그림자예요. 그림자니까는 죽으시니까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집은 뭐냐면 집은 그냥 보통 이렇게 뭐 하우스,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헤아우투 그랬어요. 헤아우투. 요거는 뜻이 아주 틀려요. 자기 자신을 말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에게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그거는 뭐냐면 돌아가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페르코마이 그래갖고 떠나다, 벗어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에게서 믿지 못했던 것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자신을 향해 그 자신 몸못을 향해 자신을 집으로 우가 플러스 목을 향해 돌아갔다 아페르코마이 떠나다 벗었다. 베드로 자신에게서 믿지 못했던 것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뭘 못 믿었어요? 그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 보니까 진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믿지 못했던 것들이 떠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 내 안에 그 율법의 이것이 떠나간 거예요. 율법으로 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율법의 권능이 떠나가고 영과 진리 그리스도로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것들이 꽉 차 있으면은 영과 진리가 있을 데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영과 진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이 벗겨져야 돼. 육신의 것들이 그냥 없어져야 돼요. 율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매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거 다 없어져야 영과 진리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성전의 머리를 오셔서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우리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가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요. 내가 머리가 되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똑같은 창세기 1장 말씀이 1장 1절 말씀 지금 누가 보면 24장 11절 12절까지 그 말씀이 그렇게 규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